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은 순종이란 무엇이냐 그랬어요. 저는 어릴 적에 그냥 믿어라, 순종해라, 뭐 이렇게 억압적으로 안 믿어지는데 믿어라,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해라.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뭘 순종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도 로마서 16장 26절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을 얘기했어요. 너에게 믿어 순종케 하려고 그랬어요. 이 순종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순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냐. 그런데 이 믿음은 또 어디서 나냐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옆으로 가면요,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은 어떻게 나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죠? 또 그런데 이 원리가 세상 원리도 똑같아요. 사기당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계속 사기치는 사람 말을 자꾸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상한 우리 랩런트들이 이상한 친구들하고 자꾸 어울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그들의 말을 자꾸 들으니까 그래요. 또 원리가 똑같아요. 이 원리는 진리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그죠? 듣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옆에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들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를 잘 저입하려면 그 주변에 누구하고 잘 어울리고 어떤 환경이 있는가 이걸 잘 보면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이상한 말을 자꾸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종이라는 건 행동인데, 그죠? 적용인데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꾸 믿음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런 듣는 시스템을 내가 갖고 있느냐, 내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과 어울리고 있느냐. 신비주의자와 어울리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고 그 사람 되게 돼 있습니다. 영화없이. 그죠? 믿음 좋은 사람하고 다니면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잘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누구하고 많이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인생에 파워 있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오늘 서론에 나와서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것이 복음이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것이 복음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것이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도 설명했잖아요. 율법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내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몰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죄다. 그런데 네가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자꾸 깨닫게 하는 게 죄의 세력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이고, 이 죄의 뒤 배경에는 누가 존재하냐? 사단이 존재하고, 이 죄의 결과는 이 땅에 큰 재앙과 저주의 세력, 지옥의 세력이
함께 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셔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신 분,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뭐라 했느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 엄청나죠. 그렇죠? 내가 영원히 이 근본 문제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히 죽였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했는데 은혜를 값없이 주신 게 은혜거든요. 값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값을 따질 수가 없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이 은혜를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 이걸 돈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 방향이 나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일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순종이란 뭐냐? 그냥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눈으로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서 모든 그들이 공부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감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옆에 없다니까, 이 애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된다 해도 그거 듣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커가면서 이렇게 신앙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뭣도 모르고 막 열심히 다니다가 머리 크고 성장할수록 다 떨어져요. 우리 렘넌트가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옆에는 목사님들 자녀들이 많은데 얘들이 믿음이 다 이상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 딸은 맨날 자기 불러가지고 술 한잔 하자고 부른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농담 비슷하게 목사님 딸이 목사가 아니니까 그렇지 뭐 그런데 속으로 얘들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아빠가 목회자인데도 말씀을 잘 안 들리거든. 그 아빠 말이라고 들리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잘못하면요 가장 옆에서 가장 축복을 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데 믿음은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자꾸 우리가 율법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에요. 율법으로 계속 듣다 보니까 순종이 맨날 뭘로 나오냐? 율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일에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 무조건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단 말이죠. 무슨 순서냐? 먼저 할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먼저 할 것이 뭐냐? 설명했어요. 심지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그죠? 우리가 예배할 때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엄청난 역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저 무속인들이 막 굿할 때 귀신의 역사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무속인들 그 굿하는 거 봤습니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딱 올라오면 막 작두 위에 올라가서 뛰는데도 발이 안 닿죠. 그 엄청난 작두를 이렇게 종이도 막 쫙 찢으면 싹싹 갈라지는데 그 위에 가서 뛴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역사겠습니까? 그죠? 귀신의 역사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엄청나게 능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현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귀신의 역사들이 그렇게 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기 전에 먼저 뭐라 했느냐? 가서 이웃에게 막힌 거 있었으면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다 풀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니까.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할 것이 말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맨날 내가 뭐 구하는 거,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예수님께서. 하나 속에 다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내 현장에, 내 가정에 임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이 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어떤 것도 염려의 세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의 세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다 끝나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대통령이 한번 왔다가도 왕이 한번 왔다가도 끝나는 건데 그죠? 이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화목하고. 또 마태복음 7장 4절 5절에도 보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자꾸 우리 눈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남에게 문제를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내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 그죠? 이걸 자꾸 남에게 찾는 거예요. 나에게 찾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빚이 너무 많아서 이 평생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빚을 다 그냥 이 좋은 인생을 맨날 빚 갚다가 살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빚을 다 탕감해 줬어. 이 사람이 가가지고 다 용서받아서 탕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옆집에 친구한테 돈 빌려준 걸 안 갚는다고 자기는 수억을 용서받았으면서 탕감받았는데 몇만 원 안 갚는다고 그걸 가서 맨날 괴롭혀. 이게 돈을 수억을 갚아준 사람이 가만히 보니 기가 차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걸 다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용서 못하는 거 보면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잖아요. 여기도 성경에 보면 거의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맨날 하나님을 미치지 마라 해서 하나님 맨날 자기만 어쩌나 우리는 뭐냐 그러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그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막 흔들리거나 염려하거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게 응답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내게 좋은 것은 달라고 하고 내게 싫은 것은 없애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세계에서도요. 많은 걸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하는 말도 가만히 들어보고 전문가들의 입장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우리가 많은 응답을 깨닫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참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뜻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죠?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수하면 우리가 하지 하나님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하기 전에 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라. 두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면 이 두 번째가 아니고 작은 두 번째.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죠? 만사가 우리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잠언 16장 1절에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사람으로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누가 인간이 이렇게 약속했다. 그냥 약속으로 붙잡고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약속을 이루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또 잠언 16장 3, 4절에 보면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래.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심지어 악인까지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류가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저 박쥐 좋아하는 사람들 시켜다 갖고 저걸 잘못 먹어 갖고 이 세계가 이렇게 되지 거죠. 참 희한하죠. 심지어 악인까지도 이용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세우려고요? 나를 세우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또 잠언 16장 8절에도 그랬어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작은 걸 가지고도 그죠? 이 공의를 위해서 겸하면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 말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계산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가지고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다면 이건 많이 배운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영역이 생기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지혜가 생겼어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학교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지식이지 지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것은요 엄청난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학교도 별로 안 나온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성경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이 별로 없는데 여기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계명을 알고 기도하면, 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 때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런 걸 줘서 하나님이 믿게 하는 역사. 또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갱신, 그죠? 너무너무 많은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를 막 어렵게 하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창세기 22장 1절부터 저 15절에 보면 100세에 난 아들을 보고 아들을 아브라함이 뭐라냐,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번제로 네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참 좋았어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짐을 싸고 아들 데리고 가잖아요. 이삭이 가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빠 옛날에 전에는 번제를 드리려면 제물도 들어가고 다 준비하고 가는데 오늘 제물이 없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그 소리 들을 때 얼마나 눈이 아파서 눈물이 나왔을까요? 그죠? 네가 제물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죽이려고, 죽여서 드려야 되니까 칼을 쫙 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나님이 뭘 봤냐? 아브라함에게 욕을 본 거예요.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어요. 왜 믿을 수 있냐? 자기가 아들을 낳을 때 어느 때냐? 자기가 남자로서 아들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시간에 낳았어요. 그걸 알거든요. 사람이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자기도 이 자식을 못 낳지만 자기 부인도 사라도 아기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 구원이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에베소서 성경대로 한다면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죽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나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를 가지고 죽이려고 죽겠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니 죽을 것 같으면 그때 내부터 그 뭐 전에 죽게 내부두지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을 딱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드릴 수가 있었어요. 순종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도 중요시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해요. 현재도 중요해요. 그런데 미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뭘 심었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을 딱 심어서. 이삭이요,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가정 문제도 별로 없고 갈등도 별로 없었어요. 이삭은. 왜 그러냐? 자기가 알거든. 자기가 제단에 번제로 드려져야 될 몸인데 하나님이 칼을 멈추고 네 아들 대신 수양을 준비했다는 거야. 그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 죽겠다는 거야.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삭은 알아. 그걸 늘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상한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이게 딱 붙잡아야 돼요. 아니, 죽이려고 같으면 예수 믿기 전에 죽여버리고 나 그냥 가버려. 여기 내버려두지.
여기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럴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삭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막 응답을 주는 거야. 그리고 이삭은 특징이 뭐냐? 옆 사람과 싸움도 안 해. 막 셈을 달라고 하면 다 줘버려. 왜?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예비한 걸 알았어. 그래서 셈의 근원을 발견하죠. 그래서 1년 농사만 졌는데도 100년치 먹을 걸 거뒀어요. 그리고 로봇이라는 큰 기업을 이뤘어요. 이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세 번째 뭐라 했느냐? 헌신, 그렇죠?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자꾸 내 걸 갖고 뭐 헌신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서, 아니, 우리 아들을 누가 막 우리 아들이 어려움 당할 죽게 생긴 자리에 있는데 누가 건져줬어. 그런데 건지다가 우리 아들을 건져놓고 자기는 죽었어. 근데 그 사람 자식들이 여러 명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버지가 내 아들을 건져줘서 감사하다.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없는 애들 저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이런 마음이 생겨야 내가 제 아버지 때문에 우리 자식이 살아났습니까? 우리 아들한테도 그래야 하고 내도 그래야 되고 저 후손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는 게 헌신이지. 그죠? 그래서 다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자녀들 키우는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아들을 살렸다, 내 아들. 이게 헌신이지.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 이 조건이 없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손해도 있을 수 있고,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노아가 받은 명령과 순종을 했어요. 노아가 나오잖아요. 손해 같아. 방주를 만들어라. 아브람 보고 갈대우를 떠나라.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노아는 조금 알면서도 그냥 막 워낙 강하게 얘기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 헌신이라는 것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얼마나 그래요, 그죠? 나를 위해서 저렇게 살아 저렇게 됐는데 이게 헌신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엘리베이터를 딱 타니까 우리 사역자가 누가 이제 붙여놨어. 이렇게. 메시지 하나 딱 붙여놨어. 여러분, 이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막 간구해서 응답 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냐, 정확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응답이거든. 그냥 조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요, 이 상태가 되면요, 모든 축복을 싸가지고 하나님 우리한테 이사 와 버린다니까. 그게 성경이잖아요.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죠? 모세도 그러고, 늦게서 그렇게 막 응답을 줘. 아무도 그들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응답을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예 보따리를 짊어지고 나한테 와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게 그 역사예요. 여러분, 세계 복음만 그냥 한 게 아니고, 그죠?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는 그 사람이 죽으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만 잘 따라가도 그냥 막 부어주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 저 뭐 삼성이나 이런 뭐 지금 IT 기업들 뭐 이런 거 보세요. 시대에 딱 맞는 걸 해놨단 말이에요. 아니 불신자한테도 하나님 막 그렇게 역사하는데 신자가 뭘 못하겠냐. 뭐. 우리는요 그릇이 안 맞아. 이렇게 잘못하면 방향이 안 맞아. 그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 믿음, 지식, 헌신 이게 딱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냥 내 거 가지고 뭐 깔짝깔짝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은혜가. 어떻게 내가 저렇게 구원을 받았냔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내 거, 그래서 막 나는 이 일평생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나는 동역자로, 나는 식주인으로, 나는 보호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로마가 그렇게 핍박이 와도 그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그 무기도 없는 기독교인들, 지식도 없는 기독교인들을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왕까지도 딱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축복이 다 와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을 응답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의해 그 사울이 나오고 아나니아가 나오고 삽비라 나왔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여기서 잘못된 거잖아요. 헌신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죠? 사울왕이요. 지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죠?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인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보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 대통령 될 수 있는 대통령감이 별로 없어요. 그 시대에 필요해서 된 건데 자기들이 최고 축복받은 줄 알고 대단한 줄 알고 그 권세, 그 5년짜리 그 몇 년짜리 권세 가지고 막 휘두르다가 결국 다 감옥 가잖아. 거꾸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겸손하게 딱 생각하잖아. 그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대통령 돼갖고. 참 내가 재임하는 그 안에 진짜 우리나라를 제대로 한번 세우고 가야 되겠다. 다음에 누가 막 되든 안 되든 뭐 우리 당에서 하든 안 되든 진짜 내가 5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이런 거 없어. 다 머리 굴려가 자기 편 자기 사람 이러잖아요. 여기 뭐 불순종한 예 이게 쓸 것도 없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순종의 예가 그죠? 노아 하나님이 막 다 부어줬잖아요. 그죠? 최고의 재벌이 돼버렸어요. 아브라함 영육간에 막 모든 응답을 다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세계를 움직여 버렸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가진 것도 없는데요. 수많은 제자를 붙여가지고 세계를 살렸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그럼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선이다 그랬어요. 싸워서 이기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굉장히 잘못된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뜻은 선이에요, 선. 그게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화평이다 그래서 평화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혼자 막 하자 말자 막 갈등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냐 계속 불안이 일어난다니까. 그죠? 하나님은 화평이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화평이 딱 평화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늘 하나님의 기도라는 것이 뭐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기도. 그죠? 아까 우리가 말씀을 앞에서 했잖아요. 내가 뭐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가정, 이 가문, 이 직장, 이 산업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예요. 그죠? 거기에 방향 딱 맞추면 돼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뜻을 요약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요약하면 거기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용서. 용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내가 용서를 받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조건은 뭐냐? 아이고 목사님, 응? 그렇게 다 양보하고 그러면 됩니까? 손해죠.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인생을 이제 간 길을 거꾸로 가보니까요. 악의 끝은 다 50 넘으니까 다 나오더만요. 이 후손들이 그분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는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선하고 바보 같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안 그래. 후손이 달라. 그렇죠? 용서의 계획이 있어요. 그때 막 하나님 처단해버리면 괜찮은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 또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증거를 딱 나타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구원이라. 저 삭개오 얘기 나오잖아요. 삭개오, 그죠? 거기에 보면 탕자 얘기도 나오고 삭개오도 나오고 누가복음 15장에 중요한 인물 많이 나와. 삭개오는 남들의 세금을 뜯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만 가도 막 이 죄스러워서 못 가니까 어디 올라가냐? 키도 작고 그래서 뻥나무 밭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저 세금 뜯어먹어가면서 권세 부렸던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까. 다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 그걸 찾아가잖아.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나 들어가서 살겠다. 왜냐? 예수님은 구원의 목적이 있어. 그 죄인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죠? 또 탕자 나오잖아요. 탕자. 그죠? 자기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막 일이 다 써버린 탕자인데. 근데 아버지는 맨날 그 아들을 기다려. 그냥. 오늘날 다 탕진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시커멓게 돼갖고 저 먼 데서 아들이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그걸 한 번에 알아보잖아. 부모는. 그걸 가서 막 뛰어가서 입 맞추고 그러잖아. 큰 아들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는 맨날 열심히 아버지 옆에서 일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는 닭 한 마리도 안 잡아주는데 거기 염소 짐승 잡아서 잔치하고. 이게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 마음을 이해 못한 거죠. 예수님은 그 탕자 같은 그런 방탕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복음 전파의 계획이 있어요. 그죠?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우리 하나님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기독교를 이상하게 오해하고 뭔가 막 그런데 안 그래요. 다른 종교는 막 내가 죽으라 한 만큼 오는 건데 복음은 그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오셨다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보고 너 그거 다 버리고 와. 너 술 먹는 거 그거 담배 피는 거 그런 거 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어? 당신 다 그거 꺼내야 교회 다니지. 그래. 안 그래.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은 짐 지고 그걸 하는 예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배웠단 말이에요. 장로가, 목사가, 집사가 그런 것도 못하고 뭐냐. 아니요. 못 하는 게 못 오게 돼요. 그냥 오면 돼요. 오셔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교회 나중에 성전 지면요. 금연실 하나 만들으세요. 아무도 안 해요. 성전 저 뒤 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 내가 다 알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그걸 못하게 해가지고 죄인도 아니고 죄에서 이렇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깜짝 놀랐어요. 독일서 신학대학 목사고 교수가 왔어요. 특강으로. 다 끝나고 나서요. 강대상 내려가면서 담배 하나 물고 내려가. 신학생들 다 기절해가지고 저 인간을 어떻게 저기 강대상에 세웠냐고.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만 막 죽이는 잡으려면 해가지고.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은 구원받죠. 성경이 어디 가로를 열고 담배 피면 안 되고 이렇게. 이상해요. 성경대로 안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다 짊어지고 내길 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감당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귀신 같은 이런 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 무교적인 개념이 있어요. 무교적인. 무속적인 개념이 있어가지고 정성을 들여야 되고 막 힘쓰고 애써 이렇게 배워나온 거예요. 안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냥 못난 대로 오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바꿔줄게. 내가 치료해 줄게. 어떻게 치료하냐? 하나님의 계획 뜻을 알면요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결론이에요. 뭘 하겠느냐? 순종의 요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잘 관찰하라는 거예요. 관찰하는 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죠? 어떤 사건이 딱 벌어져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 애굽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겨우 홍해에다가 죽이려고 왔겠냐?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수도 없는 수십 년, 수백 년의 그 저주를 단번에 꺾으신 하나님이 홍해에 데리고 와서 죽이겠냐는 거지. 이 생각만 해도 달라진 거잖아요. 나를 죄와 허물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막 내가 별 잘못한 거 그거 조금 잘못했다고 그걸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나를 죽이겠냔 말이죠.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너희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관찰하는 눈.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봐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택. 그죠? 창세기 15장에 거기 창세기 13장 1절부터 15절. 여기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룻의 선택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자기 조카 보고 뭐라 하냐. 하도 갈등이 일어나니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고 가라. 그러니까. 그냥 조카 롯은 얼른 소돔과 고모라 화려한 도시를 화려한 걸 딱 선택해. 아브라함은 다 뺏겼어.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냐? 저 뒷뜰에 있는 상수리 사무 밑에서 나 기도하는 걸 선택했어. 그런데요,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어.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다 포기해버린다니까. 거치지 않는 것을 다 포기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감사해. 나는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도 내 스스로가 나 선택 잘했다. 이거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가 많잖아요. 아버지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이제 살살 얘기가 나오고 그때가 내가 친하고 올라가는데 살살 뭐 재산이 어떻고 막 그래야 돼. 내가 딱 해서 내가 목회하는데 과연 이 재산 가지고 형제들하고 갈등하고 막 이렇게 오라고 하라 하고 뭐 도장 찍나 안 찍나 이게 싸우겠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법원 가서 물어봤어요. 재산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포기각서 쓰면 포기하면 된대. 내가 포기 딱 해요. 그럼 누구한테 줄 거냐? 이거 우리 아버지 재산 이거 조그만한 거 이거 말이야 나눠봐야 한 사람 먹지도 못하는 거. 그래서 고향 지키는 사람한테 주겠다. 우리 형님한테 줘야 되겠다. 다 해가지고 우리 형님 이름으로 해가지고 다 잡았다. 그 우리 어머니가 막 깜짝 기절하려고 그래. 네가 앞으로 목회할 건데 목회하면 개척을 놔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 그걸 다 포기하노? 내가 딱 한마디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았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책임이 안 지면 죽어버려야지. 그거 뭐 때문에 살겠냐. 우리 어머니 믿음은 좋은데 우리 어머니 마지막 말이 믿음은 좋은데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나는 후회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 안 주면 뭐 알지. 그거 가지고 싸우고 뭐 형제간에 무슨 때문에 그거.
아브라함이요 다 선택하고 자기는 뭐냐 사람과 갈등 안 해. 딱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역사하면 그거 상관없는 응답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세 번째는 또 뭘 중요했냐면 방법이 중요하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방법이 이거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고 선교인데도 그냥 나간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철저하게 사람 하나 만나는 거, 장소 선택하는 거, 그걸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거 기다리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보면 막 속 터지는 거 이게. 그런데 이게 더 빨라요. 그죠? 더 빨라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밀어붙여야 가는 거예요. 그게 더 빠르다니까. 틀림없습니다. 늦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목적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목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3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죠? 왜 그러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은 기독교는 너무 이상하다 이러는데 안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해버려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는 뭐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어떻게든지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다 넘어지려 하거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이 정도가 아니어야 되잖아. 우리 장로님, 우리 중직자님들을 축복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세계 살릴 만큼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 정도 못하면요 가문 하나는 세울 만큼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더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 나라 살릴 만큼 더 받으려면 세계 살릴 만큼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불신자도 받는 응답을 왜 우리가 하나님 안 주겠어요? 우리가 그릇이 참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계획으로 안 봐고 우리는 이렇게 이상하게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의 교회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또 우리 개혁교단, 우리 교단 소속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벗어버리고 모든 교회, 모든 교단, 모든 나라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 문을 다 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들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나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종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살릴 만큼 응답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가 몰려올 수 있는 응답 하나님이 모든 축복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응답의 역사로 새롭게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역사들이 늘 함께 하심을 늘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순종의 참된 의미를 가지고 새롭게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